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불치병을 안고 있는 한 환자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에서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안타까운 상황인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예쁜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여기 앉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의자는 주님이 앉으실 의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기 앉으셔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안수해 주시면 내가 나을 겁니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자를 준비해 놓고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셔서 정말 이미 사형 선고 내려서 불치병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분이 그 믿음 가운데 건강해서 퇴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그래서 도저히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봤을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까짓 거 기적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다 닥치는데 그 문제 앞에서 대하는 태도가 각각 틀려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은 핑계를 대요. 책임을 전가시켜요.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는 거.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항상 책임을 전가시키는 아담과 같은 그런 형이 있어요. 또 당황하는 형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멀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시는데 저 먼 곳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을 만나서 막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셔서 그 제자들을 갖다가 구하는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베드로는 유령이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당황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문제만 만나면 막 금방 뛰다 죽겠어.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해서 막 하나도 안 보이고 금방 꾹꾹 죽어가는 그런 당황하는 형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형이 있어요. 군산에 살다 문제 가면은 저 익산으로 가고, 익산에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 전주로 가고, 전주 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서울로 가고, 서울에서 문제가 있으면 미국으로 가고, 거기 가면 문제 하나도 없을 것 같으죠? 아니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는 어디에나 다 문제가 있어요. 도망치는 형, 요나와 같이 내가 이 자리만 떠나면, 이 직장만 떠나면, 이 사람에게서만 떠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우리가 도망치는 그런 형이 있어요. 문제를 대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문제를 만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다 금방 죽어가는 그런 낙심형이 있고 절망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살형이 있어요. 죽으면 끝난다, 죽어불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는 잘못된 그런 문제 앞에 태도를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도전형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와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두고 뒤지게 패불난다. 그냥 다시 말해서 문제 앞에 내가 도전한다 그 말. 그리고 문제를 해답으로 바꾼다 그 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도전해서 문제를 해답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형이 있어요.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5번입니까? 7번? 우리가 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형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찌긋하게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제 종살이가 끝났어요. 그래서 고생 끝, 행복 시작 해서 야 신난다 해가지고 이제 종의 신분을 벗고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모세 지도자를 따라서 나왔어요. 근데 딱 홍해를 만난 거예요. 앞을 가면은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와요. 그동안에 저 종들을 통해서 노예를 삼아서 많은 일도 하게 하고 다 관리도 하게 했는데 그들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니까 누가 농사 짓고 누가 벽돌 짓고 누가 또 양을 기르고 누가 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제 문 닫게 생겼고 도저히 살림을 못 하겠으니까 바로가 마음이 변심해서 빨리 가서 저들 다시 데려오너라 하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도록. 그래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있어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겪었잖아요. 그럴 때 두 가지의 태도가 나와요. 어떤 태도냐? 먼저 출애굽기 14장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 말. 가만 놔두지 뭐 들라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느냐 그 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느냐? 다 객사죽음하게 생겼다 이거요. 그러면서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잘 때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이.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런 형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14절 보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 그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고 기도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모세는 태평하게 여러분 가만히 계셔. 하나님이 대신 다 싸워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실 거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랬냐 저랬냐 따지고 이런 사람 한 사람은 기도하는 똑같은 문제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똑같은 문제 앞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기적의 주님이신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데 처음부터 다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적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싹 홍해길을 갈라서 다 건너가게 하고 뒤에 애국 군사가 못 쫓아오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그 위기 가운데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홍해길을 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요 그들이 저물어 가지고 이제 배가 고파서 기진하게 될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모습을 봐요. 아니 처음부터 넉넉하게 좀 빵을 만들어 놨다가 배부르게 마음껏 잘 먹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허기져 갖고 막 쓰러질 정도가 되든지 배고파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을 것도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사건을 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사건을 볼 때도 처음부터가 아니라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장례 끝났어요. 실컷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울고 장례가 끝나고 나흘이 지나고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 다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봐요. 아주 처음부터 일찍이 그냥 죽을 사람 살려서 그냥 초상 안 치르고 그냥 고생 안 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끝에 가서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갖고 왔어요. 이게 뭔 사진 같이 보여요? 술! 이게 포도주 사진이요. 이게 포도주 사진.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이 포도주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찬회식 때 이 포도주를 갖다 가지고 성찬식, 이 포도주가 보통 포도주가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온 포도주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갖고 왔냐 했더니 바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중동 지역처럼.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기적이 33가지 기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적이 여기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기념교회가. 거기에 가면 꼭 이 포도주를 팔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포도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기 간 김에 기념으로 이 포도주를 가져오셔서 이 포도주로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리고 이 포도주로 우리가 성찬식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여기 볼 때에 처음부터 잔치가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혼인잔치를 마칠 수 있도록 풍족하게 물이 포도주가 처음부터 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잔치하다 보니까 음식이 떨어졌어요. 낭패가 생겼어요. 사올 때도 없어요. 이제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잔치가 못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물이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은혜 가운데 맛있는 포도주를 가운데 잔치를 잘 마치는 사건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분량을 채우니까, 아구까지 물을 채우니까 채운 물을 다시 연회장한테 가다 떠다 줬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었더라. 그런 얘기. 항상 성경에 보면은 기적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다고 안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분량을 채워서 아구까지 채워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주시고 이 끝에 가서 마지막에 이런 기적의 순간을 주실까? 첫째로는요, 기도하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처음부터 다 주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 마지막에 이런 기적을 주시는 것은 그 안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적을 나중에 주는. 홍해의 사건도 가장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이제는 포도주 다 떨어져서 잔치가 아니었어요. 그런 아주 그냥 안타까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모습 봐요. 오늘 성경 본문에 히스기야가 나와요. 히스기야는 참 믿음이 좋은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1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유다의 전후 여러 왕 중에 이만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도 왕들이 많이 있을 텐데 미리 앞으로 있을 왕들도 이런 왕은 없어. 앞으로는 이런 사람은 절대 태어날 일이 없어. 그만큼 이 히스기야를 칭찬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아니, 왕이면 대단하잖아요.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아. 여러분, 애기들이 클 때 보면은요, 엄마 없이도 살아, 내 혼자. 그게 아니에요. 엄마만 눈에 안 보이면 이건 난리 나는 거야. 엄마 없이 못 사는 거야. 불안하고 막. 근데 이제 우리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뭐, 하나님과 꼭 그냥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뛸래야 뛸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몇 날이 못 되어 히스기야 죽는다는 거예요. 며칠 못 산다는 거예요. 네가 저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몇 날이 못 되어 죽는답니다. 빨리 집을 처치하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다는데 이제 누구한테 백을 쓰고 사정하고 악쓰고요. 하나님이 못 하신다는데, 끝났다는데. 근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나 안 죽어요. 나 못 죽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열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를 닥쳤을 때,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내가 죽어? 내가 왜 죽어? 내가 뭘 잘못했간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야 이사야 너 다시 가, 다시 신방 가가지고 빨리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얘기해. 15년 더 살려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도사들이 각 지역마다 기도원을 세웠어요. 제주도에는 한라산 기도원이 있어요. 한라산에. 그리고 전라도에는 여기 광주에 무등산이 있고, 여기 완주에 수양산 기도원이라고 있어. 박승자 원장님이 계셔요. 충청남도에는 저 논산 옆에 있는 도곡산 기도원이 있어. 양애자 원장님이 계셔요. 그 충청북도에는 청원 IC에서 바로 들어가면은 청원에 대청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경상도에는 저 경상남도 양산에 가면은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이옥란 원장님이라면, 이 다 수도사들이고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수도하는 가운데 정말 척박한 땅에 기도원을 산골짜기에다 세워가지고 정말 오염되지 않는, 정말 신실한, 정말 건강한 그런 기도원의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 모델적인 다 기도원들이에요. 근데 박승자 원장님, 여기 수양산 기도원인데 거기에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반 교회 같으면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건축을 하겠는데 기도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을 세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조금 주시고, 또 쫙라고 하면 또 조금만 주시고, 그럴 때에 그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내 속잔 좀 조금 썩이고 좀 빵 미리미리 주시면 안 되냐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나 좀 속잔 조금 썩이고 줄 거 좀 미리 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분 말씀이요. 처음부터 주시면 얼마나 수월하고 좋겠어. 애통 터지게 하더니 조금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건축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안 됐다고 영원히 안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힘써 간구하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까 교동문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꼭 틀림없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잖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가진 고생은 죽으라고 다 해봤어요. 재산도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아무 효험이 없고 몸이 더 중화해졌던, 더 몸은 악화되었어요.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다 해봤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돈도 다 떨어졌잖아요. 효과는 요만큼도 없잖아요. 그러면 포기할 때도 됐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막 옷자락만 붙잡아도 막 내 병이 났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싹 마르고 건강이 회복되었어. 여자야, 평안히 가라. 그동안은 평안이 없었어요. 가정적으로 버림받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교회 출입도 못했던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평안이 없었던 그에게 평안히 가라는 거, 평안해졌어요. 샬롬, 회복되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포기할 만도 한데, 끝에 가서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은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은 돌에 맞아 현장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맞아 죽으면 죽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붙잡는 것은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의 마지막 순간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왜 마지막 순간에 이 기적을 주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항존직이면요 오토매틱이요, 자동이요. 기도하는 건 여러분 숨 쉬는 거 자동으로 쉬죠? 지금부터 내가 숨 쉴란다 마음 먹고 숨 쉰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잘 때도 숨 쉬고 밥 먹을 때도 숨 쉬고 일할 때도 숨 쉬고 계속 쉬잖아요. 내가 숨 쉬려고 마음 먹고 작정 안 해도, 작정 기도 때만 작정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항상 기도하는 거, 이게 항존직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갖다 철저하게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기적을 주시라. 하나님 참 온전히 100% 믿으라고. 출애굽기 14장 31절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홍해 앞에서 그동안에 갑자기 어느 날 짱 하고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40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홍해를 가려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14장 3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목격했어요. 경험했어요. 능력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받은 사건을.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다음에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 그 전에는 긴지 아닌지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한 것처럼 모세를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사건을 볼 때도 지난 심야기도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광야를 끝내고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모맥의 계절, 추수의 계절, 물이 창일해서 넘실넘실하는데 그냥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벗개를 메고.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럴 때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시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높여주셨어요. 그 권능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기적의 사람,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여호수아를 확실히 믿고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갖다가 지도자를 온전히 따르는 기회가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2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이에요. 가나에서 행했더니 제자들이 확실하게 틀림없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많이 보던 사람입니다. 제가 20대 21살 땐가, 이때가 가장 20대 초반인데 그때 군인 신분에 군복 입도 않고 환자복이에요. 이 환자복 고무신 신었어요. 지금 성경을 들고 제가 세례받은 기념으로 그냥 예배당 앞에서 뒤에 종탑 봐봐요. 얼마나 녹이 슬고 그냥 금방 넘어질 것 같지. 뒤에 건물도 예배당도 원래 아니었어요. 병실을 갖다가 그냥 이 침대 다 치우고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십자가만 세우고 이거 갖다 예배당처럼 만들어서 예배 드렸던, 정말 날띠 낡은 밑에 바닥은 전부 다 나무 판때기였어요. 그때 당시.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세례받은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17달 동안이나 병원 생활했어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걸 내가 체험하면서 평생 하나님 자랑하고 살게 해주세요. 약을 먹어도 SMTM이라고 스트랩토마이신, 테라마이신, 이 마이신 항생제 주사를 180대를 맞았어요. 약을 그냥 한 주먹씩 먹으면서 전혀 효과가 없어요. 이제는 수술하든지 불명예 제대해가지고 이제 퇴원해야 될 상황이 돼요.
하나님 나 수술 안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약을 주셔도 약을 안 먹고 믿음으로, 그래서 다 식판 들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갈 식사 시간 되면 나는 교회로 달려와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했던지. 그런데 사흘 금식 기도 후에 전에 사진 쭉 엑스레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 비교해서 거기에는 진료부장부터 병원장부터 군의관부터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판독을 하는 거요. 이 사람은 퇴원, 이 사람은 수술, 이 사람은 보류, 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나는 다 아니래도 나는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고쳐주셨으니까 아무 효과 없던 것이.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 장을 더 보면은 제가 군인 시절 때에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믿지 않는 분들 보면 너무 불쌍한 거요. 돈 없어 불쌍한 게 아니라 아파서 불쌍한, 예수 안 믿는 사람 제일로 불쌍해. 그래서 휴가 가서 마을 회관을 빌려갖고 마을의 회관에 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모셔놓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것을 이런 체험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하고 나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아니라 그래도 나는 긴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적을 마지막에 주시냐?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라고, 틀림없이 믿으라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00% 나는 한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고 확실히 경험해서 하나님 높이라고. 끝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내가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도 주시더라,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는요, 기적의 가치를 알라고 쉽게 수월하게 식은 죽 먹듯이 기적을 주시면은요, 정말 그 기적의 가치를 몰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근데 마지막 끝에 가서 그런 기적을 주셨어요. 기적이 얼마나 소중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걸 갖다가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에 사진을 한 장 보시면은요, 구필화가 임경식 씨의 그런 실질적인 사진인데요, 구필화가라는 것은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임경식 씨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이스 애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잠깐 소개해요. 그건 미국 분인데 이분은 함께 한때요,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 갔다가 사고를 만나서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9.4일생으로 이분은 살았어요. 애기도 살았어요. 애들 셋이 있었는데, 근데 살긴 살았는데 온몸에 마비가 돼갖고 전혀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목만 움직이, 목만.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유명한 구필 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1년에 한 번씩 작품전을 갖다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작품을 구입을 해요. 기본적인 생활비 예배의 나머지는 전부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사용해서 큰 역할을 하는 이 애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런 간증을 하면서 두 가지 감사를 했어요. 첫째, 몸이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된 것을 감사한다. 그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는데 내가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두 번째로, 몰랐던 미술의 재주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오히려 사고 만난 것을 오히려 감사했던 이 애킨슨의 간증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진짜인 것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요셉이는 갈수록 태산이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하면서 젊은 청춘을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에디슨도 전기를 발명할 때 11만 번이나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성공했어요. 그는 한 번도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곳이나 안 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그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디슨의 날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전기를 순간적으로 껐다가 다시 켠 전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에디슨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성공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처음부터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순간에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반드시 기적이 임할 건데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중단했다면 얼마나 바보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늦게 이렇게 기적을 주시느냐? 첫째로는 기도하라고, 둘째는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라고, 셋째로는 이 기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그래서 기적의 간증자가 되고 체험자가 되고 준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